같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원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4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우리가 이 두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시공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 때,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알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외형 안에 그게 담기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늘 세상은 변합니다. 법을 제정할 때에도 처음에는 이런 취지에서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취지는 없어지고 조항만 남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도 왜 주일날 모였는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헌금을 했는가? 가족으로서의 서로 평균케 되는 삶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런 취지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외형만 남아가 주일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외로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억압,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맛이라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속에 십자가에 남은 흔적,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의 의무를 다하며 사는 삶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참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보상을 전제로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과천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과 다릅니다. 여러분, 신천신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시공의 제한 속에 당하는 고통이 전혀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보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바울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에도 계시면서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몸의 변화가 또 온 우주 만물이 종이 말리듯이 말려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이 여러분 창조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의미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정말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는 모든 것을 주고도 기뻐하지만은 그 자녀가 자기를 나중에 배반한다고 해서 결코 서운해하거나 여러분 자녀에게 탓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유기되고 버림을 받은 철저한 외로움과 억압과 빈곤이 있는 지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 때부터 고집이 세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가족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들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목적과 어떤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에게 가는가? 그걸 받아들인 자에게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할 때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3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관리들의 비아냥거리는 그 말이 복음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다. 비아냥거림이 하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하라. 비웃는 그 말에 한편의 강도는요,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 또 다른 강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복음으로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아바아바지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나눈 가족이라고 할 때에 어쩌면 어려운 삶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내 삶에 이럴 수가 있어? 영원한 가족이라면서 이럴 수 있어? 비웃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이라도 여러분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만홀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과 선포하는 설교와 성례 세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행해지는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것이 설령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도 한편의 강도는 비아냥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고요. 또 한편의 강도는 그 비아냥거림을 그도 비아냥거릴 때에 그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간 겁니다. 또 다른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40절에 보면은 하나는 비아냥거리는 그를 꾸짖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고 무겁게 여기는 자입니다. 설교를 비아냥거리는 자를 꾸짖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떠한 성경도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자에게 꾸짖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살려고 하였던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편의 강도만 그래 삽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 살잖아요. 남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고 남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이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에 들보를 보면서 자기의 눈에 티를 보지 못하잖아요. 좀 더 여러분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내 자식 좋은 대학에 가기만을 바라면서 다른 자식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강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법으로 제정되지 아니했을 따름이죠. 김영란 법 없다고 공직자가 돈 받는 게 죄가 아닙니까? 형무소는 안 가도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법으로 정한 법의 강도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동일한 정죄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이 즐거운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강도는 내 조그마한 이익에 남의 생명과 눈물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 속에 그런 거 많습니까?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희비파는 그게 강도지요. 내 호주머니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은 생각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히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내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상당한 보응입니다. 우리가 갑질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힘이 작아서 우리는 갑질을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갑질을 하겠느냐.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 순진함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능력이 어른보다 작을 따름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 그 한마디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하라.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전부 자신만을 아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도 눈에 좀 밟히라고. 누가 다른 사람 밟힙니까? 가족이지요. 성령 받은 자이지요. 그 비아냥거림을 이 한편의 강도는 받아들여서 저는 행한 것이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이 뭡니까? 가족으로서의 판단이 옳고 그름입니다. 사회적인 규범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인간이 만든 규범입니다. 교통법규, 한국은 여러분 우측 통행해야 되지만 일본 가면 좌측 통행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법도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규범도 저는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과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영원한 가족이 된 것, 그것이 절대적인 법이고 그것이 신명기에 말하는 법이고요. 모세오경의 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함을 남들보다 종교적인 규범 좀 잘 지켰다고 사회적인 규범 잘 지켰다고 내세울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살았는가. 그게 선함입니다.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다른 사람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변명하지 않고 대로받고 말로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말을 합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삶 똑같은 강도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자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거든요. 그게 영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들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겪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라는 곳에 왔더니만 그래도 교회는 내 혈연의 가족보다도 더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맛을 봤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마지막 내 코에 숨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나에게 그 나라에 임할 것을 기억해 달라. 그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의 기쁨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살면서 구원의 기쁨이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강도의 굴을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네요. 교회가 여러분 와서 그러한 맛을 볼 수 있도록 냄새라도 풍기는 사람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씀 속에 복음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3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뭐라고 썸패가 있었다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나라 말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언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는 라틴어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로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대의 세계에.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쓴 그 십자가의 제패가 가장 복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파라독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설교는 인간의 생각에 순리의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쓴 그 조롱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당대의 모든 언어로 쓴 그 제패가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유대인을 탓할 거 없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규범에 매여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직자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세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하나 죽여야지 유대인들이 모두 산다. 왜? 예수님을 죽여야지 로마 제국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한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거 많지요. 여러분, 교회에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을 텐데
한 사람의 희생하는 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왕따가 아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는 왕따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부모는 못난 자식 때문에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족 한 사람도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래야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 하나 감옥에 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아파하는데 우리는 그걸 정죄해버리죠. 그것 하나만 드러내면 우리가 편할 텐데 그거 하나 드러내면 또 다른 그것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원은 당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제사를 집례한 겁니다.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모두 살자. 우리 속에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죽여서 우리 살자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국가의 정책이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 하나 죽여서 우리 모두 살자고 생각하는 그 말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파라독스입니까? 사탄의 역사를 선용하여 구원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지옥에 보낸다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베드로후서에는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복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복음 못 들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 주어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게 됩니다. 왜 고발하는가? 그 뒤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면 어찌 내 말도 믿겠느냐. 모세의 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 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대접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왜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율법,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율법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그걸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내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한 건데 너희들 내가 말하는 예수를 믿지는 않고 내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남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뭐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할 때에 주일 성수 그거 누가 정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정해놓은 것인데 십자가 11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정해놓은 건데 주일 성수를 정한 모세가 와서 정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은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준 건데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고 따랐던 모세가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고 성령을 보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너희에게 보여줬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사인은 천사가 전하여주는 멸망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함께 멸망당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비아냥거리는 그 말을 함께 비웃다가 지옥 간 겁니다. 여러분, 예전의 교회들은 공가를 보고 하는 설교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인은 많았지 않고 재정은 많지 않았지만 그때의 교회는 구원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전 기억하시죠? 주일날 기다렸던 교인들입니다. 예전의 장로님들 기억하지요? 자기의 텃밭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인들은 하루 종일 그래서 언제나 교회당 옆에 장로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국수 삶아 먹고 함께 주일날 즐기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고 있잖아요. 꾸미고 있잖아요. 오후에 와서 함께 밥도 지어 먹고 상추 뜯어서 여러분 삼겹살도 나누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전해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누가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구원받은 자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제가 정말 처절하게 눈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강해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자의 삶이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지 죽는지 모르고 가족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국제시장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것을 말합니다. 그 감옥에 간 것은 그냥 1, 2년 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언도가 내릴지 모르는 투옥을 말합니다. 나중에 죽을는지 살는지 모른다는 것은 감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가? 여기에도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들어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의 시위대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시지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말을 했다, 이 말 아닙니다. 바울의 제명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전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래서 감옥에 와 있는데 저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잡혀온 놈이야.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살려고 남 허물 보고 자기 살려고 남의 눈물을 흘리는 세상 속에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목사는 참 이상한 목사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당을 지었을 때 교인들 건축헌금 안 하고 이랬다고 하니까 참 이상한 목사네. 교인들이 건축헌금 해야지.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제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거하다가 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장이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니어야 됩니다. 일에 중독되어서 교인들이 모든 일과 헌신을 할 때에 교인들이 편한 걸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제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저 바보가 감옥에 왔대. 그 말에 시대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한편의 강도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는 더 정말 역설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고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어떤 교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바울의 죄가 더 커지게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이 말 이해가 안 되세요? 바울의 제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제명입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일을 더 크게 하면은 바울의 죄값은 더 커서 순교를 당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바울이 참 싫었거든요. 바울 죽이려고 전도를 하나 했는데 자기는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증거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낙원이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질투는 신인 동형을 하고 어제 여러분 신천지 보셨지요? 신천지 자식이 신천지에 넘어가 있을 때에 그 엄마 아버지는요 생업을 놔두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싸웁니다. 내 딸이 돌아올 때까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나 이 일 멈추지 않다. 교주 이만희에 대한 질투의 마음, 그 엄마의 말이 그대로 그러죠. 왜 내 자식이 내 배에서 난 자식을 누가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까? 처절한 엄마의 눈물과 투쟁,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중한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 백성을 누가 빼앗아 간다? 불꽃 같은 눈동자에 불이 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 볼 때 그래 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납치가 당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불에 불꽃 튀어나죠. IS에 넘어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영국의 한 엄마는 그 위험한 장소까지 가서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회복 있는 잔치 여러분들 데리고 올 때 그런 마음 없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왜 못 삽니까? 영원한 낙원이 있는 사람, 있다고 믿는 사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한국은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